세상을 치유하는 SL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성경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 이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20강 셋의 계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전장을 커버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가인의 계보와 비교되는 셋의 계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담에게는 처음에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형 가인의 제물과 그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분노하게 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 대신에 새롭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라는 것입니다. 이 셋을 통하여 그 후손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셋의 계보는 10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계보로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 이렇게 10대에 걸친 족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을 떠난 불경건의 계보요, 인본주의적인 계보요, 하나님의 법과 원리를 거역하는 그런 계보요, 피 흘리는 살인의 계보요, 세속적인 문명과 문화를 우선시하는 그런 계보요, 저주받았던 그런 계보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셋의 계보는 어떠한가? 첫째로 셋의 계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계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 가운데에는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라는 표현 속에 여호와라는 그런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간 것에 대한 여호와라는 호칭이 단 한 번 나타날 뿐이지 그 이후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셋의 계보에는 하나님이나 여호와에 대한 호칭이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장 26절에 보니 셋이 에노스를 낳았고 그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여호와를 경배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셋의 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계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셋의 계보는 신본주의적인 계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는 사람의 이름을 내고 사람이 힘을 과시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계보였습니다. 사람 중심, 나 중심의 그런 어떤 계보였단 말이지요. 그러나 셋의 계보에는 현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요 신본주의적인 그런 계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대 손인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고 8대 손인 라멕은 그의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는데 그 노아라고 짓는 그 이름 속에 저주받은 땅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것은 대단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을 모신 인생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의 계보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적인 계보였다는 것이죠. 셋째로 여기 셋의 계보는 부활 생명의 소망을 가진 계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장 24절에 보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될 때에 성경 안에는 두 인물만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한 채 하나님이 하늘로 데리고 가버린 그런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첫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녹이요. 그 둘째는 선지자 엘리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죽지 아니한 그런 형편에서 그냥 데리고 하늘로 가버렸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 에녹을 산채로 죽지 않은 그대로 데리고 하늘로 가버렸다는 사실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에게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지배당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됨으로 말미암아 장차 죽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 생명의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역력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인의 계보에는 전혀 없는 이런 부활 신앙, 부활 생명, 부활의 소망이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사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니 주님이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땅인 이 땅에 살면서도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에녹의 후예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에녹의 후예요, 경건한 부활 소망을 가진 후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의 계보는 땅에서 향수하는 인생을 사는 계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와는 달리 본문에는 이 셋의 이 가계를 일정한 어떤 패턴을 따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가 몇 세에 자녀 누구누구를 낳고 누구누구를 낳은 후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저주받은 세상에서 인생은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면서 아무런 낙이 없고 눈물 지으면서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가인의 계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이고 아주 찌르고 피 흘리고 괴롭히고 투쟁하는 이런 슬픈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셋의 계보는 아주 몇 년을 살면서 인생을 향수,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수명을 즐기면서 살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인의 계보에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가인의 계보에는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는 그런 어떤 이 나이가, 수명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셋의 계보에는 이런 몇 살까지 살고 주어진 수명을, 향이라는 말은 즐긴다는 말이지요. 즐기고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가인의 셋의 후예들의 평균 수명은 약 900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와 같은 이는 969세를 살았으니 거의 1000년 세월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혹자는 이 기록을 무슨 신화나 우화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대단히 비과학적인 그런 그저 웃기는 스토리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홍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홍수 이전의 인생은 충분히 이런 수명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 과학으로도 점점 증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그 자연 환경과 여건 속에는 인간이 충분히 이런 수명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이 기록을 신화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900세다, 969세다, 970세다 이런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이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해진 그 수명을 누리면서 살다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전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분명히 두 계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한 셋의 계보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불경건한 가인의 계보라는 것이지요.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이 없는 계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경건한 계보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계보입니다. 거기는 비록 찬란한 문화와 문명의 발달이 있고 과학기술의 발달이 있어서 인간의 성취가 나타나고 인간의 편리한 삶은 비록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일부 다처의 부조리와 사람을 죽이는 피흘림과 저주와 도피와 쫓겨다니는 불안과 근심, 걱정, 초조가 끊일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셋의 계보는 아주 하나님 중심의 경건한 계보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계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대단히 삭막하고 재미없고 매력없는 아주 심심하기 그지없는 그런 계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음악도 없는 것 같고 거기에는 참 기막힌 그런 기계 문명의 즐거움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기계 문명과 과학의 발달은 망하는 문명과 발달이요. 하나님을 모신 적적함과 초라함과 단순함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대는 어느 계보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가인의 계보에 속합니까? 셋의 계보에 속합니까?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모두 셋의 경건한 후예로서 이날의 에녹의 후예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